전능하사 전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63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예수 사랑하심이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만 도다. 날 사랑하신 성경에 쓰였네.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 씻어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쓰였네.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쓰였네.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하소서.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쓰였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2장 1절로 12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2장 1절로 12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울타리로 두르고 집 자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지어서 농부들에게 세를 주고 타국에 갔더니 그들이 종을 잡아 심히 때리고 거저 보내었거늘 또 다른 종을 보내니 그들이 그를 죽이고 또 그 외 많은 종들도 더러는 때리고 더러는 죽인지라. 그 농부들이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자 그러면 그 유산이 우리 것이 되리라 하고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놀랍도다 함을 읽어보지도 못하였느냐 하시니라. 그들이 예수의 이 비유가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알고 잡고자 하되 무리를 두려워하여 예수를 두고 가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의 권위에 도전하고 있는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장로들, 그리고 바리새인들, 이들이 예수님을 올가매려고 왔다가 예수님이 그들에게 하신 비유의 말씀입니다. 포도원이 등장하죠. 지금은 이 중동 지역에서 농산물이 그렇게 잘 자라나진 않지만 과거만 해도 밀, 보리, 감람나무, 석류, 그리고 무화과 아주 많은 그런 나무들이 자라고 열매가 소출을 하게 된 장소였음을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특별히 포도나무는 이 이스라엘 전역에서 지중해성 기후에 알맞게 아주 중요한 그 재배 품목이기도 하고 필수품이죠. 이 포도는 필수품인데 주전 3000년 전부터 예수님 오시기 전 3000년 전부터 이 포도 농사가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었음을 계속 그런 흔적들을 지금도 발견하고 있습니다. 또 이스라엘 최초의 농사력, 게셀 달력이라고 하는 그 달력에 이 포도 재배에 관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을 정도로 포도는 굉장히 중요한 필수품입니다. 그리고 헬본 포도주로 이스라엘 전역에서 굉장히 최상품의 포도주로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 포도 재배와 이 포도 열매와 그리고 포도원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비유로 십자가를 지금 예언하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죠. 건축자의 버린 돌이 모퉁이 돌이 되었다. 이 모퉁이 돌, 그것은 머릿돌로 우리가 이해하시면 됩니다. 건축자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로 쓰여지게 되었다. 버린 바 된 것이 가장 중요한 그런 역할을 감당하게 되어지고 버린 바 된 그것이 가장 놀랍게 쓰임받게 되었다.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이 가장 중요한 모퉁이의 머릿돌이 된 것처럼 인자도 그렇게 너희 앞에 서게 될 것이다. 근데 오늘 포도원 주인의 비유는 명확합니다. 여기서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은 농부들이 주인이 보낸 사람에게 소작세를 내는 게 당연하죠. 이 주인이 보낸 그 종들은 주인의 대리인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들을 모두 다 죽이죠. 아니면 때리든지 능욕하든지 그래서 종들의 고난이 담겨져 있고 또 아들의 고난이 담겨져 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하나님의 독생자 할 때 모노게네스란 것은 우리가 이번 주에도 살펴보았듯이 하나님이 여타의 다른 그리스나 로마 신화의 신들처럼 인간을 취해서 아들을 낳았다 이런 개념도 아니고 자식이 귀한 집안에 아들이 하나밖에 없다.
그런 개념도 아니고 여기서 아들, 독생자의 개념은 모노게네스의 의미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유일하신 하나님,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경우는 없는데 이 독생자를 통하여 모노게네스 하나님을 통하여 하나님이 유일하게 인간이 되셨다는 의미에서 모노게네스고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독생자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품에 있던 독생하신 하나님이라고 요한복음은 표현하고 있죠. 하나님의 본질로부터 나온 유일하신 인간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자신을 보낸 거죠. 우리가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어제도 살펴보았는데 하나님 자신을 보낸 겁니다. 자신의 아들을 보냈다는 것은 그런 의미가 있는데 이 농부들이 하나님 자신이기도 한 그 아들을 죽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를 이야기하고 계시죠. 종들의 고난이 있었고 끊임없이 종들을 배척하는 농부들, 죽이고 능욕하고 때리는 예루살렘에 수많은 선지자들을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과 유다 가운데 수많은 선지자들을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끝내 거절하고 파멸과 멸망으로 치닫는 그들의 모습을 이렇게 비유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한 가지를 이야기하죠. 아들의 고난이 있고 종들의 고난이 있고 마지막 의의 승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때때로 믿음의 생활을 할 때에 우리에게도 고난이 닥칠 때가 있습니다. 믿음의 족장들도 마찬가지지 않았습니까? 아브라함도 그렇고 이삭도 그렇고 야곱도 그렇고 요셉도 그렇고 모두가 다 기근을 만납니다. 우리가 신앙의 여정을 걸어가다가 보면 기근도 만납니다. 경제의 기근도 만나고 감정의 기근도 만나고 육체의 기근인 질병도 만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은 오늘 본문에서도 동일하게 보여주고 계신 것은 무엇이냐면 그 모든 상황을 선으로 바꾸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악도 선으로 바꾸셨다는 것입니다. 로마서의 말씀대로 믿는 자들에게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되어지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선한 역사가 오늘 우리 가운데도 동일하게 일어납니다. 이 농부들의 그 악을 선으로 바꾸셔서 그 악을 선으로 바꾸심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부활의 권세로 말미암아 구속의 역사를 전진시키고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루십니다. 고난이 있지만 끝내 승리하게 되어진다. 하나님은 그 어떤 악도 인간 편에서는 정말 악한 것이죠. 하나님 편에서는 정말 아픈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협력하여 선으로 바꾸시고 십자가와 부활의 놀라운 영광과 승리로 이끌어 가십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도 이런 소망이 있기를 원합니다.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지만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선으로 바꾸심으로 말미암아 심지어는 나의 실수도 있겠죠.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될 때에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게 될 때에 성령의 감동함 가운데 걸어갈 때에 우리 가운데는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면 가장 연약한 우리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가장 놀랍게 그 건축자의 버린 돌, 그 버린 돌로 모퉁이의 머릿돌로 사용하시고 심지어 우리의 실수, 실패, 수치까지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통로로 그것을 사용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가실 것입니다. 이 근본적인 믿음이 있게 될 때에 우리가 인생 가운데 형통할 때도 있고 곤고할 때도 있습니다. 형통할 때와 곤고할 때를 반복해서 주시는 것은 우리로 교만하지 않게 하여 하나님을 인정하게 하려 합니다. 잠언 기자의 이야기처럼 오늘 본문의 말씀 그대로 고난이 있지만 그 고난까지도 하나님은 아름다운 것을 바꾸시고 연약함이 있지만 실수가 있지만 심지어 나의 그런 넘어짐이 있지만 그것까지도 하나님이 선으로 바꾸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구나. 오늘 본문의 말씀 그대로 건축자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게 되어지는 그 역전의 은혜가 있을지어다.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그렇게 붙잡고 우리가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독생하신 하나님까지도 죽인 인간의 죄악이지만 그것을 통하여서라도 하나님은 끝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내신다. 우리 가운데 고난이 있죠. 어려움이 있죠. 환난이 있죠. 그러나 그 모든 것 가운데 우리를 능히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것이 없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통하여 성령의 감동하심과 도우심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근원적인 승리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십니다. 그래서 근원적인 승리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걸어갈 때에 우리가 지금 현재의 모습이 결론이 아니죠. 지금 우리 가정의 현재의 모습, 우리 자녀의 현재의 모습, 또 우리나라의 현재의 모습, 이 결론이 아닙니다. 과정일 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끝내 선한 것으로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그것을 붙잡고 나아갈 때에 성령님의 감동하심이 있을 때에 그 선한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집니다. 그러므로 머무는 싸움이겠죠. 내가 어디에 머무느냐, 하나님의 말씀 안에 머무느냐, 십자가와 부활을 내가 붙잡고 있느냐, 그리고 내가 성령의 감동함을 받고 있느냐,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는 주일 예배 때 설교하기가 조금 어렵지만 성령님의 감동하심을 우리가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듣죠. 말씀을 들을 때도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 가운데 들려주시기도 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성경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분별할 수 있는가, 말씀과 성령 가운데 어떻게 분별할 수 있는가, 우리 내일 한번 깊이 붙잡고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고난이 있지만 끝내 그 고난까지도 아름다운 것을 이끄시는 하나님의 선한 역사가 하나님 내게도 오늘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우리가 선포하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저를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사용하세요. 제가 하나님께 저를 드립니다. 우리 자녀를 놓고 기도할 때도 하나님, 우리 자녀를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사용하여 주세요. 하나님께 드립니다. 나의 자녀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나의 남은 인생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 가정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한번 주님의 보좌 앞에 내가 가진 모든 것을 올려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지 우리가 붙잡고 나가는 귀한 새벽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선한 것으로 바꾸시고 건축자의 버린 돌이 모퉁이 돌이 됩니다. 머릿돌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연약함을 들어 사용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친히 놀라운 것을 열어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가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우리 자녀도 드립니다. 우리 가정도 드립니다. 이 나라와 이 민족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이 친히 책임져 주심으로, 주님이 친히 이끌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이루실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 주옵소서. 이 모든 것을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 올려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여 3층 하심으로 합심으로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합심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